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의지하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이 제목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알바가 아니라고? 그럼 정직원인가? 알바가 아니고 띄어야 됩니다. 알바 아니다. 이러면 기억이 더 잘 나겠죠?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모두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는 분부의 말씀, 하나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분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분부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저절로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1장 9절을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즉 이 말씀이라는 것은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지막 말씀, 성령에 대한 분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분부와 예언 사이의 사실은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드물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분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은 사도들의 아주 진지한 질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제자들의 진지한 질문, 사실 제자들이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일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원문을 정직하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일이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제자들은 온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 성경에 이런 것처럼 의인들이 되살아나는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지금인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그들의 관심이 그쪽에 쏘였는데 주님은 잘라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성령에 대한 분부와 예언 사이에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성령의 시대, 곧 이 말씀을 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곧이어 있을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해 주시는,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곧 만나게 될 성령 강림, 그 이후 성령의 시대는 어떤 나라나 민족 또는 어떤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시온산으로 몰려올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잘라서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을 세계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다. 인간들의 현세적인 충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라가 아니다. 비록 자기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소원인 것 같지만 그 역시 현세적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다윗 왕조로 회복이 되어서 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러르고 이곳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것, 그 역시 현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라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으로 정하여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너희 영역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 쪽에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영역, 이것만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영역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고 우리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둔, 아니 하나님 안에 속해 있도록 해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두 영역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대한 분부와 예언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영역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가, 우리의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걸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지가 여러 주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알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보여줍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 있는 믿음이, 그들의 참으로 뜨거운 믿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지혜가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이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고 무엇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한 칼에 그것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자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게 하는 날, 이스라엘의 영원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보세요. 이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의로운 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떠오른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때가 되었구나. 주님, 지금입니까?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말 솔직한 그들의 질문이었고 관심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곧 받게 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너에게 허락된 영역,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영역, 그 영역 안에서 살아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할 일이 아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근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에 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죄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영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너희 스스로가 선을 그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영역을 들여다보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에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된 행동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저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가 저것마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했다. 이 마귀와 죄의 속삭임에 그냥 기쁘게 넘어가요. 나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으면 그게 왜 그랬든지, 무엇 때문에 그랬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정말 우리 눈이 밝아질 것 같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그걸 따먹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어이 알아내려고, 기어이 그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죄라는 겁니다. 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성범죄를 하고 이런 인간사의 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하마라티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거 알려고 하는 게 무슨 큰 문제야? 아니 하나님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되려고 하는 것. 가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강아지 중에 아주 뻘짓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대요. 특히 수컷을 키우면 이 수컷이 발정기가 되면 집 주인인 여자분에게 와서 막 다리를 비비고 막 구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가 생각할 때 그 여주인이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동급으로 보이는 거야. 동급으로. 어딜, 그죠? 여러분, 개와 강아지와 사람 사이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이런 깊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다. 이게 오늘의 말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모르게 이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떼를 쓰듯이 그냥 알려줘, 보여줘, 해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강구가 아니라 죄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사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거 맞죠? 이미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몰랐으면 이런 얘기 안 묻죠. 의로운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날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질문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열심히 있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을 하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도들이라고요. 그들도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그걸 잘 모르지만 아주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성령을 받아도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남기신 말이 두 마디가 아니고 세 마디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 사이에 너희가 먼저 너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끝내고 9절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시간에 가장 소중한 당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청개구리 삼형제 얘기 아시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죽으면서 이놈들이 내 죽고 난 다음에 거꾸로 할 테니까 나를 산에 묻으라면 물가에 묻을 테니까 물가에 묻으라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 삼형제도 그 말씀을 따라서 물가에 묻었더라. 사람이 하는 말은 시기에 따라서 무게가 다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정말 가슴에 담아두었던 가장 소중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을 기다리라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별하라.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역에 나도 모르게 발을 슬그머니 들어밀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알아야 될 일과 내가 알 바가 아닌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저는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것 중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리는 모든 형벌의 근원인 원초적인 죄의 하마르티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알아야 될 바만 알고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분명하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는 그 붙들고 매달려서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지혜의 분별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내가 알바와 내가 알바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